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의 발단은 멀리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려는 중에 예수님 제자 몇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며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는가? 왜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며 손가락질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킨다고 비판하셨습니까? 8절 말씀 또 이어지는 9절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그 뜻대로 따르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사람의 뜻을 구하는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하면서 이 모세가 일러준 계명 제5계명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어지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다른 말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는가 하면서 세 번째 질문, 실제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김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면서 이 당시에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그러나 뭔가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아주 좋은 전통인 듯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러한 전통이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었습니다. 고르반의 뜻은 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자신의 재산 중 이것은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기만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원래는 자신의 부모를 봉양해야 할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는 어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을 너무나 귀히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다.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섬겨야 된다. 어찌 보면 그 출발은 좋은 의도였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리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재산이 없고 그러니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이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이 행한 이 방식이 참 교활하고 또 배은망덕했던 것은 고르반으로 자신의 재산을 선언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아닙니다. 이 고르반은 후에 얼마든지 취소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맹세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재산, 자신의 일부 가진 것을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아니고 고르반 선언을 한 뒤에 나는 실제 부모를 봉양할 재산이 없다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진 다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고르반을 취소하게 되면 다시 그 재산을 자신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고르반 너희들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벌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것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였지만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이것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행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지요. 잠언 28장 24절 말씀 조금 더 느낌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 패거리다. 자기 부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 패거리다. 잠언 28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 정확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요.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줄 수 없다 하고 부모의 것을 빼앗습니다.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부모 돌아가신 후에 그 고르반을 취소하는 것, 참 기가 막히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이렇게 행했는가? 혹시 교회 내에 오랜 전통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나쁜 사람들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손가락을 우리를 향해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좋은 전통이라고 참 좋은 일이라고 행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도 고통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보는 시선이 불편해지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내 오랜 전통, 어찌 보면 그 출발은 소중한 그런 뜻 때문에 시작한 것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목회자로서 반성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 시간 한 가지를 꺼낸다면 바로 교파주의입니다. 우리는 무슨 교파다. 우리는 무슨 교리를 목숨과 같이 여긴다.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진리를 변절시키는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지키겠다는 그 좋은 뜻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 수호라는 좋은 뜻이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조금만 나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진리를 왜곡한 것이다, 이단이다, 뭐다 해서
오히려 형제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서로 형제에게 순종하는 것을 저버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지적질하고 저것은 마귀가 들려서 그런 것이다 하고 서로 이 교파 저 교파 나뉘는 이런 모습들, 사실 우리 교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요 신학자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벽에 붙어 있는 이 십자가, 저희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붙이는 것은, 실내에 거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선언하였지요. 그러면 십자가가 밖에, 교회 건물 밖에 네온사인이 있는 것은, 그것은 떼야 되는가?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지만 예배당 안에 붙이는 건 우상 숭배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지켜야 할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걸 누가 납득이나 할 수 있을까? 또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이것을 떼면 하나님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남들과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야 되는 이런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들은 어찌 보면 신학자나 또 목회자들이 저지른 정말 추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온 교회적으로 오히려 이 사람의 뜻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들자면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나의 교회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 이 역시도 출발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교회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리라. 그 출발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개교회 이기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기만 하면 그만이다. 무슨 일이든 교회 일이 우선이다. 그리하여서 심지어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빼앗아서 우리 교회 의자에 앉히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모습,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알면서도 은연중에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또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할 목회자도 은연중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또 그 우리 교회로 억지로 끌어온 그 교인이 사실상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잘 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 어찌 보면 분명히 그 안에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밑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라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개교회 중심주의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만 해서 결국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만 할 뿐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습, 우리 모두가 다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고르반 이런 선언하지 않지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고르반들, 교파주의, 또 개교회주의,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것처럼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돌이켜볼수록 그 뜻은 시작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사람의 뜻,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그런 추악한 모습 보게 하여 주시고 통탄케 하여 주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고 초라한 삶 예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손에 내어 맡겨드리는 이러한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지요. 또 그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 이해라도 될 듯 하건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또 실제로 입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행동은, 정작 우리 삶의 결과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대로 행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왜 이토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슨 짓을 행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악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작고 초라한 이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내어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작고 초라한 삶을 통하여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서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각에 갇혀서 나랑 통하는 사람, 안 통하는 사람 이렇게 끼리끼리 나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씨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서로 소통하며 서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일학교의 부흥과 또 사랑하는 원주리 목사님, 또 아직도 슬픔 중에 있는 우리 고재민 전도사님과 그 가정,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교회가 서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나랑 통하는 사람, 나랑 통하지 않는 사람 서로 나뉘고 끼리끼리만 사귀고 누군가와는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나뉘는지요, 얼마나 교회 안에 상처가 많은지요.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생각일 뿐 틀린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또 그 사람의 태도를 나와 다른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포용하며 존중하며 또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 된 사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여러 시끄럽고 번잡하고 음란하고 추잡한 그러한 것들이 심겨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을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원준임 목사님, 또 고재민 전도사님,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젯날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또 모든 집안일 정리와 또 아직 슬픔을 어루만지고 있을 우리 고재민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그들을 보듬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는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이렇게 한숨 지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오랜 눈물 진솔하게 아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